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듭남의 큰 선물을 받읍시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거듭남의 큰 선물을 받읍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진다. 그래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에서 잘 그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못 고치겠구만, 안 고쳐지는구만, 이렇게 해서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사용하면요, 절망적이지요. 사람 안 고쳐진다니까. 교육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것을 시도해도 이건 안 되는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이 절망적인 말입니다. 잘 안 고쳐지는데. 그러니까 이 절망을 넘어서기 위해서 사람이 그 다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고쳐지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성찰해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세상에서 쓰는 단어에 지금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고쳐야 되는 것이 남이 못 고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망적인 순간에 사용하는 단어가 성찰이라 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고친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말입니다.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말을 바꾸면요, 거듭남이라는 표현입니다. 성찰하고 결단하여 고치는 존재,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자, 이제 이 고쳐진다, 바뀌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잘 안 바뀌어진다, 절망적인 순간에,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고 성찰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는요, 고쳐진다예요. 바뀌어진다예요.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거듭날 수 있다, 이걸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듭난다, 신앙생활 하면 거듭난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절망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신앙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요, 일상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힘들어 하는데 교회에서는 된다, 할 수 있다, 은혜로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으로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건가, 이렇게 알면은 그건 착각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아는 인물이에요. 대도 조세형이라 그래가지고 부잣집을 털고 그 돈을 좀 나눠줬다 그래서 대도라는 이름을 붙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잡범이 되고 도둑질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못 벗어납니다. 한때는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일본에까지 갔던 사람인데, 왜 그럴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거듭났으면 바뀌었을 건데 안 바뀌었다? 거듭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교회는 안 다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신앙을 버렸을 수도 있고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순간에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갔다가 도둑질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부분을 물을 때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몰라. 그러고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 말문이 막히고 질문을 하는데,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거 모르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지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해. 자, 이 신앙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지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뭘로 이해를 해야 될까? 지금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체험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으로 여러분들 앞에 제시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던 한국의 기독교를 초석을 닦는 역할을 하면서 크게 부흥시켰던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막 살아버렸던지, 그가 사람들한테 듣는 소리예요. 호랑이인지 익두인지 억두인지 오늘 길에서 만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고서 사람들이 선앙당이 있으면 그 앞에서 한번 빌고 지나갈 정도로 아주 막 살은 분이에요. 자, 이 목사님이요, 예수 믿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거듭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제 거듭났으니까 달라져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주먹으로 때려버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고 이랬던 사람인데, 오죽하면 사람들이 오늘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던 그 행구찮은 사람이, 자, 오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갑니다. 언덕 올라가는데 무더운 여름이에요. 지금같이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더우니까 목사님이 입고 있던 옷을 좀 벗고서 바람을 쉬면서 거기 앉아 있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좀 취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옷을 벗고 그 쉬고 있는데 이제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왜 쉬고 있어? 그러면서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했던 방식으로 괜히 시비를 거는 거죠. 여기서 왜 네가 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님, 그냥 제가 좀 시원하게 앉아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니까짓 게 그러면서 다짜고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옛날 같으면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될 사람이었지만은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을 두들겨 패니까 맞는데도 맞는 기술이 있잖아요. 잘 맞으면 덜 아프거든요. 덜 상처나게. 이 목사님이 그렇게 험하게 살던 사람이니까 한참을 맞고 나서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더 때려야 되겠다. 그러고 또 덤벼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 보고, 나 김익두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김익두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이 이제 얼어붙은 거죠. 김익두? 그러고서는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래? 어떻게 하긴 날 따라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 고개를 넘어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는 상황이었는데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김익두라는 사람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깡패, 그 유명한 난장을 지우는 사람을 자기가 오늘 때렸으니까 말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회 자리에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같이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다.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을 때리던 사람이 맞는 사람이 됐어요. 남에게 맞으면 못 견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맞고도 견디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목사님이 두들겨 패던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네. 그래. 너 옛날 같았으면 죽었는데 너 예수님 때문에 산 거야.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고 네가 산 거야.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표현 방식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십자가 위에서 안 죽으면 무덤에서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면서 어디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안 죽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려야지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안 죽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다음의 단계,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나는 죽고 예수 살고예요. 나는 못 참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게 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죽었어요. 그게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는 고쳐서 못 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고쳐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서 결단하고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은혜의 그것을 받으면요, 거듭나는 은혜를 받으면은 이 김익두 목사님 같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 은혜가 복음이 되어가지고요, 내가 지금 거듭남을 체험했잖아요. 내가 전에 마구잡이로 살아가던, 난장을 부리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거듭나서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복음이 되어서 그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간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 간증한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면은요, 자꾸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간증을 하게 돼 있어요. 나 이런 은혜 받았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살리셔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고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간증이, 그 김익두 목사님의 변화가 간증이 되고 간증이 되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을 타고 퍼져나간다? 우리의 간증을 타고 퍼져나간다. 우리의 간증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누가복음 24장 47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은혜는 흘러가야만 돼요. 은혜가 머물면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은혜의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은혜의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요, 니고데모의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밤에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사람 눈을 피하러 왔다는 뜻이죠. 눈을 피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지금 지도자니까 아는 척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는 척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 지금 이 일이 그냥 보통 사람이 그냥 일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다 그러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남을 갑자기 탁 얘기하시는 게 거듭나야 된다. 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 거듭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그걸 알 수 있는데 너 거듭났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거듭날까? 5절 말씀에 그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나야 들어가는데 거듭나는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자, 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설명을 성경 구절에서 거듭남과 연결된 구원받을 삶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 1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듭남이란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17절이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회개와 갱신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거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되면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체험적으로 자꾸 찾아야 됩니다. 체험한 내용을 한번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한번 봅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 거듭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성경이 증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넘어갑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지금 오늘 밤에 찾아왔죠.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몰약과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향품이지요. 그 약품이지요. 지금 그걸 가지고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밤에 두려워서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남의 눈총이 무서워서 피하고자 했던 사람이 그 눈총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으로, 죽음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눈총을 피하지 않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람의 눈총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었다. 지금 요한복음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예요. 자,
이 거듭남의 의미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없을까? 성경적으로 많지요. 그 중에 한 명을 여러분들 앞에 한번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있지요. 이 베드로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앞에서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신 것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스승인 것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그가 외치는 소리예요. 자, 조그만 여자아이가 말하는 것에 관해서도 나 예수와 상관없어. 그리고 손살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을 엮지 마세요. 나 예수님하고 엮으면 안 돼요. 나 상관없다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어떤 일이 나한테 위기로 다가오고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좀 힘든 일로 다가오면은요, 제일 먼저 뭐한테 손살이 친다는 거예요. 나 상관없어요. 손해볼 것 같으면 나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나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나기 전에 위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제자 아니에요? 제자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위기가 다가오고 눈총이 막 쏘여지고 남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나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나 예수 믿는 것 같이 살지 않은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 눈총 무서워서요, 사람 보는 데서 식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거듭나지 않은 제자 베드로는요, 주님이 보시는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갖다가, 이런 상황을 맞이한 제자 베드로가 바뀐 게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후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예요. 이 그 후가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다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 제자들이 여러 등장하지요. 그들이 지금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이게 이 물고기 잡으러 나 이제 옛날에 어부였으니까 나 어부였던 직종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그 일 다시 할 거야. 그러고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요. 그들이요. 자,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 동료 제자들이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 베드로가 옛날에 어부로 돌아가 버렸어요. 옛날에 어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그러고서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배에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4절로 넘어가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자, 지금 이들의 상황이에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그의 삶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나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안 보이면은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보여야 우리들이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보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연히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아멘 주여 부활하셨군요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안 보여요. 부활하신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여러 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고기잡이 직업으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없는 옛날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옛날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는 뭐를 만드시기 위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기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낚는 옛날의 그 어부로 돌아가 버렸어요. 뭐가 안 보이니까? 부활의 주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요, 거듭난 삶으로 다른 삶의 모습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죽어버린 주님을, 죽어있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없어요. 디비라 호수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저 같으면 성질나서 정말 막 화가 나고, 야, 이런 거 데리고 뭐 하겠냐 그러고서 발걸음을 옮길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21장 1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사명 다시 깨우쳐 주는 거야. 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니까. 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내가 부른 거 아니야. 나는 그런 방식의 삶을 너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너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너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려면 너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야지. 내가 할 일을 네가 해야지. 이 베드로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3번 묻잖아요. 3번 부인한 제자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치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거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거 피해가는 게 능사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요 직접 그것을 갖다가 돌이켜주면, 너 나 3번 부인했지. 너 나를 사랑한다고 3번 시인해야 돼. 그리고 3번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너가 내 양을 먹여라. 제자 베드로가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베드로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와 맺은 언약. 그 언약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언약 기다리랍니다. 2절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 받는다요. 자, 지금 이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기다리러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기다리면서 뭘 했냐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기다리지, 넉넉히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꿈을 기다리잖아요. 넉넉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전력을 다하더라. 그냥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순절에 기도하는데요. 자, 이 얘기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하는 이게 이제 방언이에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방언을 받았다고 꼭 성령 체험한 건 아니고 다른 증거들도 나타나지만 방언을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라고 하는 표시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방언으로 말하고 있더라요. 예루살렘에 모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 체험이었어요. 이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제자 베드로가요, 이후로 이 체험을 한 후에 거듭남의 체험을 한 후에 이 성령 체험을 하고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체험 이후에 베드로가 배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코바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막 핍박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로마를 피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화의 장면이에요. 제가 봤던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은요, 베드로야 어디로 가느냐요? 베드로야 네가 어디로 가느냐? 코바디스 도민에 네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무엇하러 가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고서 돌이켜서 로마로 올라가요. 거기서 순교합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게 뜻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나 안 피해갑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주님의 뜻이라면. 로마를 피해가지고 딴 데서 딴 데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간다. 복음 전하는 것이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뜻이 내가 로마에서 죽는 것이라면 그건 내가 해야죠. 그러고서 로마로 올라간다니까요. 배신 안 해요. 무섭다고 숨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안 피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부가 되었는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사는 거예요. 고기 낚는 어부로 안 돌아간다니까요. 세상에서 저 잘 먹고 저 잘 사는 일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을 안 택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거듭남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자, 이게 이제 성령 체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교회가 행하는
세례예요. 교회가 행하는 예식이에요. 세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말해야지 사함을 받는 거죠. 죄를 고백해야 사함을 받는 거죠. 죄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끔 제가 신앙 지도를 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 현상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성령 받은 줄 알아요. 근데 성령 안 받았어요. 성령 안 받았으면 괜찮아요. 그것도 아닐 수 있는데요, 다른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끔 방언을 들으면요, 제가 이제 통변도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체험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왜 다른 영? 다른 영이라고 표현하면 성령이 아니고 악령인데, 그의 삶이 악하다 이건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게 지배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성경 방식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회개하는 죄를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뭐야?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게 대전제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죄가 있는 상황에서 주시 없어서 옷이 없어서 그러면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안 와요.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악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영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집회를 그렇게 인도를 안 하지만은 인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기도에 인도를 하고 막 기도로 들어가면서요, 앞에서 인도하면요,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푹 나가서 혼자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푹 나가 떨어져. 그 징조가 보이는 거죠. 거의 지금 이제 하나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은 그 영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나가 떨어져. 불러다가요, 물어보고 찾아 들어가 보면은요, 다 자기는 받았는 줄,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 줄 아는데 하나님 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번 회개했으니까 죄를 안 짓는다,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회개하면 회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계속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회개할 수 있는 영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성령이 역사할 때 악령이요, 이겨내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다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합니다. 다시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가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면은, 회개하면은, 회개의 영이 임하면은,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죄 사함의 은혜가 없어요. 죄 사함의 은혜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옷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주의 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 지도를 하면서 이런 영적 지배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떨 때는 신령한 모습으로 다가오니까요, 말하는 것이 참 신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상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쓰러뜨리게 만드는 말을 입에서 막 뱉어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회개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회개의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요, 내가 무슨 죄 졌냐고 그래.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 안 졌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같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있어요? 잘 없어요. 어떻든지 거짓말하고 술수를 부려서 막 살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속이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죄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 세상의 죄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도둑질한 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어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처음에서 알아요. 자기 마음에 악한 것. 베드로가 세상대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안 갇혔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주님 몰라. 나 예수 안 믿는다니까. 나와 예수님 엮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방식,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다면은 오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용서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와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체험하면서 얘기하고 성령 체험한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외치는 소리가 베드로전서에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산 소망이 있대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좋은 소식이에요. 거듭나면 뭐가 있다? 산 소망이 있다. 죽은 소망 아니에요. 산 소망이에요. 이 산 소망, 예수님을 만나도 거듭나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도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죽겠다고 그러고, 맨날 어렵다고 그러고, 맨날 어렵다고. 이거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면은요, 산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산 소망이 생겨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삶을 돌파하지 못하던 것을 돌파해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세상의 삶에 짓눌려 살던 사람이 세상의 삶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라고, 영원히 산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체험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하면은요,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니고데모의 말이에요. 니고데모의 말,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다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한번 태어나면요, 못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믿으면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과학이나 상식은 그렇게 말하게 만듭니다. 그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말하면요, 아니 무슨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습니까? 그건 분명히 성관계를 맺은 거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안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그러고서 아멘 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아멘, 믿음으로 되는 거죠. 지식으로 말하면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해야 믿어진다고요? 거듭나야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거듭나려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엮여져 있어요. 이게 예수님과 엮어져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는 못 찾는다니까요. 다른 데서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 100년을 들어도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해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친다. 그 거듭남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그걸 말한다. 그러고서 15절이 얘기하셔요.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의 거듭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삶의 구조가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전에는 죽는 자였어요. 믿음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안 보였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의 삶으로 거듭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고 회개하며 제사함 받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땅의 일로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땅의 일 때문에 낙심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요, 혹이나 내가 땅의 일로 해서 자꾸 낙심이 되고 소망이 끊어지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있다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확인해야 돼요. 그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가지고요, 내가 땅의 것에 지배를 당하고 내가 소망 없이 주님이 나타나도 주님으로 안 보이고 주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면요, 거듭남이 안 일어나요. 거듭남이 일어나야지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영생의 삶은 온데간데 없어진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생을 얻은 거. 거듭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산소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이 선물이 내게 있는 이상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 없어져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벗어나다가 로마로 도망가 가서 거기서 죽는다니까요. 이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는 거듭난 자였어요. 그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것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나 이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죽는 것도 그냥, 이게 이제 전설적인 얘기예요. 나 예수님처럼 죽는 것도 부끄러워. 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니까 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거듭나야 말씀이 들립니다. 거듭나야 그 다음에 산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쾌락적 삶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마약 과다 복용으로 두 사람이 죽었죠. 종업원 한 사람하고 같이 젊은이가 그것을 과다 복용해서, 왜 과다 복용할까요?
괴롭거든. 세상이 힘들거든. 소망이 안 보이거든요. 좋은 게 안 보이거든요. 답답하거든. 힘들어 죽겠거든. 그러니까 마약을 취해서라도 잊어버리려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생한 정신으로 살고 싶어 한다니까. 제가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 중에 마취되는 걸 좀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취하는 상황이 싫어요, 저는. 왜? 내 의식 밖의 상황이 일어나 버리니까. 내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럼 완전히 상대편한테 다 맡기고, 그가 마음대로 하는 대로 나는 버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술해보니까 그래요. 이게 가지고 마스크 하나 씌우는 것 같다니까, 일어나니까 벌써 끝났는데, 온몸이 아프고 좀 그래요. 근데 끝났대. 나는 눈 감았는데, 그냥 그렇게 돼버린다. 그냥 내 의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것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어도 술 안 마셨을 거란 얘기예요. 저는 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통제 안 되는 삶을 싫어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 왜 그래요? 술 마시고 취해버리면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정신없잖아요. 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 보면 정말 답답해요. 저렇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은혜 받고 우리들이 생생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마약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를 중독시키는 것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술 필요 없어요. 안 마셔도 돼요. 그거 생생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산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예수님이 보여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보여지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염려가 있나고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길어도 100년을 못 살면서 그것 때문에 쩔쩔매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쩔쩔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쩔쩔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것만 따라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건 단 하나, 거듭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의 삶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거듭남에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시고 산소망을 가지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도록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내게 영이 임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의 영이 임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강구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서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산소망이 넘치고 부활의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거듭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산소망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남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은폐하고 속였던 그 모든 죄들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치 않은 삶을 살았던 나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듭난 자의 산 소망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